이단들을 왜 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의 말씀에 나눴던 것과 달리 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또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또 상고해보는 시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똑같이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의 중심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을 중심으로 성도가 이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이단들을 멀리해야 할까 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설교 본문인 디도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자비와 긍휼과 온유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기보다 도리어 돌아서고 멀리하라고 하였을까요? 왜 성경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후에는 저렇게 말씀한 듯한 느낌이 들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순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떠나고 멀리하고 심지어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버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신앙의 중대한 핵심의 내용을 파괴하고 거짓의 교훈을 선전하며 그들에 속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할 대상이 불명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또한 교회의 중요한 핵심의 신앙의 핵심의 본질적인 그 교리의 핵심에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자들, 또 이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야기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뭐하라? 추방시켜라, 내어 쫓아라, 아니면 또 뒤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대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평화를 깨뜨리고 거룩한 말씀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한두 번 훈계하였습니다. 또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런 교훈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라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한두 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거짓된 교훈으로 접근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잘못된 것이며 이단에 속한 것이니까 부끄러운 줄 알도록 인사조차 하지 말라,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게 성경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계하고 되풀이해서라도 말씀을 되풀이해서라도 그가 돌이킨다면 다행이죠. 그리고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 차례 훈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돌이킬 수 없다 한다면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라도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단의 교훈에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서 그를 피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같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교훈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는 훈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요 정 때문에 또 잘못된 방향의 국률함을 생각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고 인사하고 집에 들어오게 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교훈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훈에 관심이 있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거짓된 교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진리를 떠나 이단에 빠져 그 교훈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떠나라, 돌아서라, 멀리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과 같이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떠나고 멀리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떠날 수 있다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훈에 대하여 그들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교훈하였고 또 여러 차례 교훈하고 되풀이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과 여러 가지 말로 자기 자신을 또 변호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럴 때는 뭐하라? 떠나라, 돌아서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단에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거짓에 의해 심하게 애곡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으로 인해 심하게 애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른 교훈도 그들에게서는 바르게 이해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교훈으로 계속 고집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선글라스를 끼어있는, 코팅된 선글라스를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 색이 분명코 녹색이다, 블루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라고 분명코 말을 해주는데도 그는 꼭 자신이 보여지는 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한두 번의 훈계에도 또 여러 차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도 돌이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도리어 당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의 상태는 왜곡된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훈계와 교훈조차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고집하는 교훈에만 침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집하는 교훈에 뭐 있다고요? 침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침식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고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 말합니까? 11절 봅니다. 부패된 자라고 말합니다. 11절. 디도서 1장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부패하여 부패했다. 그 부패된 자다. 혹시 부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부패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회복 불능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부패라는 말이요. 회복 불능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 시제에서는요, 이 부패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씁니다. 뭐 부패라는 단어 자체가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부패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마치 부패와 우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우유와 같다는 것이죠. 혹시 집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유 사놓고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또 아니면 밖에 놔두게 되면, 여름에 밖에 놔두게 되면 곧 있으면 부패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요. 그 안에 가스가 찹니다. 그리고 우유병은 터질 듯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만져도 터질 듯해요. 그러므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싶어도요, 부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시편 14편과 시편 53편과 로마서 3장에서 지적하던 것 같이 부패하여서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말하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명코 성도라고는 해요. 불명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다니는 데마다 늘 분쟁과 다툼과 이런 싸움들을 자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에 항상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도 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유라고 하나 더 이상 우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열린 로마서에서 지적하던 것, 3장에서 지적하던 것과 같이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열린 무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본다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굴에다가 그대로 시체를 그대로 놔뒀는데 그 문을 돌로 닫아놨는데 그게 열려있으면 썩은 시체 냄새가 그대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 자체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다 할지라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이 그 입술에는 항상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선한 말이라고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성이고 끊임없이 진리를 공격적인 말로 말을 하고 있고 애곡된 말로 진리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에 대해 거부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들을 떠나라고 멀리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이곳에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과 의미가 다른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전적 타락은 디도서 3장의 맥락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또 그것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전적 부패와 타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성도였다가 타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왜곡된 마음,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곡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애곡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부패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험하였고 진리의 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부패했다는 의미겠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 히브리서 6장에서 설명하였던 타락한 자들은 부패한 자와 동의어적인 의미죠. 동의어적인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야고보서 5장 강의하면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탈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할 것 같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진리에서 떠난 타락한 자는 과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것처럼 이보다 더 심한 모욕감을 그리스도께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로 인하여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이것을 버려버렸다. 짓밟아버렸다.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모욕감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욕보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건데요,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단들은요 기독교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욕보이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이 뭐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통탄해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에서의 말씀을 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1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까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이 짐짓죄, 즉 자신이 자발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이단에 속한 죄들이죠. 이단에 빠진 죄라는 것. 이단에 빠진 걸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실수 아니면 자신의 선택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된 판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중심에 본다면 이들은 육체의 생각에 빠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거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빠진 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분명하나 그들이 회개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에 야고보서 강의에 있던 내용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까지 보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이잖아요. 거듭난 성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리라는 것은 부패가 더 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보다 더 심하게 타락된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후서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당시에 영지주의자, 할례당, 그리고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들이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변질해버립니다. 영지주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할례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금욕주의 신앙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배나 몇 배나 더 부패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들을 언급합니다. 비유로 말하죠. 한 여인에게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다시 귀신이 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됐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아가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했더니 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이제 말합니다. 왜 그럼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부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해 봅니다. 이들이 부패하기는 했지만 이 부패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과 같이 똑같이 부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빠르게 확산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속 생성되어지고 빠르게 확산하냐고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그들이 나온 그 단체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JMS나 아가동산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와 같은 이단들의 집단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사회적 문제다 라고 이 넷플릭스에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서도 계속 말했어요. 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매체에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확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패한 교리와 부패한 교훈과 부패한 가르침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요, 짧은 시간, 몇 개월만 접촉하여도요, 그들과 함께 부패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짤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것에서 올라오는데요. 그 유튜브 내용들을 한 번만 잘못 정보를 들어도요,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의사가 이런 말들을 했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하더라. 라고 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듯 하니까 그 말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판단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다른 사람을 부패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된 모습이 정상이라고 착각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패에 대한 모습이 정상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부패에 대한 집단들은요, 자신들이 계속 성장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나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패는 계속 부패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나무가 썩어짐이 점점 더 심해질 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부패의 범위가 넓어져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패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이 있나요? 쉬운 성경에 이러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이 잘못된 방향의 국률과 온유한 태도와 신앙의 열심으로 접근했다간 자칫 함께 이단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패케 하는 일에 일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이 잘못된 방향의 국률과 온유한 태도로 신앙의 열심으로 접근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패를 전달하는 형식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률과 자비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국률과 잘못된 초점의 자비로 그러한 명목을 내어서 명분을 내어 세워서 이단에 빠진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게 접근했다간 도리어 그들에게 역효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요,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조울증을 남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천지에 빠졌다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되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또 그들을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을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식이 없이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리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심한 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단에 건져왔어도 그들이 심리적인 병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하나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거짓된 망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천국론에 빠져서 망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망상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면 공격적인 본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본능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조울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편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 정착을 못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나 신학자들이나 거기 관련된 목회자들, 이 일에 전문적으로 일해 보셨던 목회자들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런 일에 훈련받지 않으면요, 도리어 교회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자칫 부모님들이나 자칫 친구들이 친구 때문에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접근을 했다가 도리어 그 친구나 그 가족을 도리어 뭐하게 해요?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와 단체가 아닌 개인이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드러내겠다고 접근했다간 도리어 거짓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너희가 이단들과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가 집단으로 움직인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개인이 움직이기보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서로 의견 나누고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을 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동안 한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역성교 당한다라는 말 자주 썼어요. 역성교 당한다.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모슬렘에 선교를 가신 분이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반대로 모슬렘이 된 거예요. 분명 꼭 기독교인이 모슬렘에 가서 선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반대로 되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모슬렘이 된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역선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들면서 자칫 열심만 가지고 이단에 접근했다가 도리어 부패한 이단의 집단에 미혹되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방향에, 건강한 지식이 없이, 건강한 신학적 지식이 없이, 경험이 없이 하다가는 큰 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짓된 자들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들의 미혹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가리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슬렘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처럼 수많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JMS라고 말하죠. 그 단체들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과 기사라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그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펴보라,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라는 뜻은요. 그들의 미혹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요. 코로나 감염 예방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또는 예방 접종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국이나 몇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코로나 다 걸리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했다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되돌이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이 싫은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이나 위험한 곳이 판단된 곳은 스스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염된 사람들은 이미 감염된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이미 감염돼 버렸어요.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문 의료진과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돌보게 하고 치료받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미 감염된 사람을 일반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고 접근했다가는 함께 감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 리포트해서 전문 의료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도 한번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 명이 걸리니까 저희는 그 지침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진리에 떠난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명하면서도 동시에 진리에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강의하면서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단 예방과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들에서 후원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전문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우리는 함께 기도했던 대상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간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신학과 전통적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다라는 말이 건강한 신학과도 일치되어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자신의 확신과 열심과 잘못된 방향의 국률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는 도리어 거짓에 의해 부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예방접종 없이요, 또 바른 신학이 없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있을 때,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까이 할 때는 도리어 부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도 필요하고요,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성경의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잘못된 열심과 신념과 잘못된 방향의 국률함으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도 회복되지 못해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회복되지 못해요. 다 함께 위험에 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멀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 행동한다면 코로나에 걸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도 회복할 수 있는데 도리어 나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일 벌리더라는 것입니다.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의도치 않게 더 크게 확산하는 일에 하나의 일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과 양육에 훈련받는 목회자나 조직 신학 교수님이나 또 이단 관련 전문 사역자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멀리하라 했으니 1차적으로 멀리해 보는 것입니다. 구후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 신앙 상담을 할 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담받고 싶습니다. 뭐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의 문제를 상담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할 때 그분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분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멀리하면 답이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 그것만이 답이 아니랐다고 말해요.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받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전문 사역자들은요, 이단들과 접촉에도 부패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부패된 자들이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가까이만 해도 부패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왜 이들은 부패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대순줄리교나 또 신천지나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신천지를 만나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대화가 안 되죠. 성경을 피워놓고 그들이 이 말 그대로 뭐합니까? 단어 맞히게 하듯이 합니다. 똑같은 단어 맞히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건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해줘도 안 듣습니다.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왜 오염이 안 될까요? 그것은 그 거룩한 진리가 우리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진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훈련받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미 훈련되어져 있고 이미 예방접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도 이미 보호 장비와 보호 도구들이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요.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 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츰차츰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의 전문가로 또 일에 경험 있는 목회자들은, 또 신학자들은요, 그 일에 대하여서 조언을 얻고 그들 통해서 조언을 얻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바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쉽게 그 단체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세뇌당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뇌당했다라고 표현하죠. 세뇌당했다. 이 세뇌라는 단어가요, 이번에 이제 좀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세뇌라는 단어가 이 세자가 씻을 세자더라고. 씻을 세자. 그 뇌자는 두뇌 뇌자예요. 그러니까 뇌를 씻다라는 거예요. 뇌를 씻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얼른 생각나죠, 여러분들? 영어로 팍 생각나죠? 벌써 들어본 소리 같죠, 영어로? 네, 이 말이 그럼 어디서 출발됐을까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요, 처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공산당의 그 교훈들을, 공산당의 이념들을 막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인민들에게요. 이때 이 세뇌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요. 그리고 한국 전쟁할 때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포로로 잡혔거든요. 중국 공산당들에게요. 잡혔는데 그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세뇌를 시킵니다. 그 미군 포로들을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명목으로 공산당에 관련된 영상과 문서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전기로 고문하기도 하고 약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또 훈련도 해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많은 포로로 잡혔던 미국 군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송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21명의 미국 군인들이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체제를 호의적인 태도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받았다는 것을 세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세뇌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씻을 세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뭐예요? 씻을 세자가 영어로 워싱이잖아요. 워싱. 그래서 브레인을 뜻하는, 뇌를 뜻하는 브레인을 써서 브레인 워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워싱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중국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컬트적 세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컬트적 세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컬트라는 어떤 특정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한 가지의 교리에 집중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어떤 특정 교리에 꽂혀서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또는 거짓된 교훈으로 집단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종하는 것을 컬트적 세뇌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종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반 교회에서도 발견된다고 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셨던 분이 예배당 입구만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브레인을, 자신의 뇌를 예배당 밖에 두고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쉽게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단에 접촉되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신학이 부재이다. 신학이 없다. 건강한 신학의 부재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잘못된 신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적 부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안에도 신학적 부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복주의와 잘못된 신본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신론이잖아요. 신론. 잘못된 신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론, 한쪽으로 치우친 성령론,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취사 선택된 교리, 예를 들어서 영감설, 축복설, 은사론 막 이런 거에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거에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을 부패케 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부패케 되어지고 자칫 이단과 거짓된 교훈과 가장된 말로 호리는 말로 그들이 미혹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던 것 같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도의 경건한 삶에 관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볼게요. 한번 보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 똑같은 부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을 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창념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도의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한 삶에 관한 그 교훈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종종 이런 말이죠. 성도에 합당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 뭐 이걸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와 그 다음 야고보서에서 늘 강조했던 성도에 합당한 삶을 대한 그 교훈에 창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창념하면 괜찮은데 창념하지 않더라. 또 에베소 야고보서에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그거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에 창념하면 무엇이 없어질 것이다? 부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나온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을 밖에 두었다라는 말은 판단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뭔 말을 해놓으면 그 말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상고해보고 크로스 체킹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고해보는 훈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봤더니 베레아 사람들을 봤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귀부인들이 적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적지 않더라, 많다 이 말이죠.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더라.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서 마무리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부터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라. 그 다음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것들을 피하는 건 뭡니까? 이단들을 피하고 거짓된 교훈을 피하고 잘못된 교훈과 다툼과 변론과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피하고 진리를 떠나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떠나고 이제 오직 이것을 취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 즉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창념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건강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멀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곧 어느 때 보면 그들을 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오직 전념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그 일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